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 최근에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오랜 암투병으로 고생하며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을 좀 인터뷰 형식으로 전하는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쓰여진 책인데요.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그게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둠의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인생 80세가 넘은 노인이 전하는 그 인생, 그리고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말을 이어가는 교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과 함께 좀 인터뷰 그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그 교수님의 그 젊은 시절과는 달리 야윈 모습과 함께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니 뭔가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 이렇게 대답합니다. 럭셔리한 삶 하면서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정말 아름다운 삶, 럭셔리한 삶을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고 정리하는 것. 매일 밤 어둠의 손목을 쥐고 팔씨름을 하는 교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어둠의 손목을 쥐고 그 어둠의 손목과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학업, 취업, 이직과 같은 어떤 진로에 관한 진로라는 그 어둠의 손목을 쥐고 팔씨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연애, 결혼, 사람과 같은 어떤 관계라고 하는 어둠의 손목을 쥐고 씨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또 어둠의 손목을 쥐고 팔씨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 어둠의 팔목이라고 하는 게 어둠의 손목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어둠의 손목과의 팔씨름을,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럭셔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어둠의 손목을 쥐고 지독한 팔씨름을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바로의 마음,
뭐 이것만 생각해봐도 진짜 이 모세가 어둠의 손목을 쥐고 진짜 지독한 팔씨름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리고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몇 가지 재앙이요? 9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의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지칠 줄 모르는 이 바로의 완악함,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히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네가 내 앞에 나타나면은 너 죽을 거야. 지금 본인이 죽게 생겼고 본인이 죽을 것 같아서 메뚜기 좀 내쫓아줘 라고 한 바로의 말입니다. 메뚜기 내쫓은 다음에 내가 너 다시 나타나면 죽을 거야 너는. 이런 바로하고 대결하고 있는 상황, 이 9번의 대결을 넘어서 이제는 한 번 더 대결해야 되는 이 상황.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남았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어떻게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어둠의 손목을 쥐고 팔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 대학만 졸업하면은 괜찮겠지. 그러고 났더니 취업, 또 취업도 아니고 취업이냐 대학원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이냐 4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 이런 또 팔씨름. 그게 끝나가지고 이제 취업했는데 취업하자마자 또 이곳이 맞는가?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이 일은 왜 이 모양이지? 나랑 이 일이 진짜 맞나? 또 팔씨름.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서 그래도 연애는 해야죠. 또 이 남자 만났는데 이놈은 왜 이래? 이러면서 또 팔씨름. 그래 그 녀석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또 괜찮은 사람이라 만났는데 또 팔씨름.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결혼해서 괜찮을까? 또 팔씨름. 끝없는 우리 인생에 이 팔씨름이 어쩌면은 모세가 오늘 바로와 하고 있는 팔씨름과 물론 상황이나 어떤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집트의 군주예요. 우리 피라미드 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선교 때문에 이집트에 갈 일이 있었는데 피라미드 앞에 사진 찍잖아요. 그 돌 하나가 이만해요. 돌 하나가 이 벽만해. 이 벽보다 큰 것 같은데? 네. 돌 하나가 이만한데 이만한 돌들 쌓아가지고 무덤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라. 그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에 비하면 모세 어때요, 여러분? 물론 과거에 이집트의 궁에서 잘하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타났어요. 광야는 여러분 광야에 살아가는 베두인들 가끔 TV나 이런 데 나오면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덥수룩하고 요즘은 조금 그래도 식생이라고 하나요? 이게 주거 형태나 이런 게 바뀌긴 했는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양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시인 있잖아요.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이거든요. 딱 그분들 혹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모세예요, 그게. 그 남루하고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길고 옷도 누더기 어디서 주워 입은 건지 이런 옷을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냄새도 광야 냄새.
하고 딱 발 앞에 섰을 때 뭐 끽해야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냥 양치는 거지가 왔고 뭐 이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식이 그렇습니다. 양치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그런 그 요셉 가문이 이렇게 이집트로 이주할 때 이주가 더 용이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목축, 그러니까 뭐라죠? 갑자기 단어가 헷갈리는데 그 목축을 주로 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잘 받아주기 쉬웠다. 워낙 하층민이고 이집트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것도 광야에서 살았다. 가나안 같이 그래도 좀 괜찮은 데가 아니라 광야 40년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지 하나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뭐 이것이 돌았나? 이게 정상이에요. 바로 입장에서. 뭐 그 옆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론이 뭐 삐까뻔쩍했으면 그냥 자기가 뭐 바로가 봤을 때는 60만 명의 그 노예 중에 하나예요. 딱 보면 노예하고 그지하고 둘이 와가지고 나한테 내 백성을 내놔라. 환장을 오르시죠. 이렇게 보면 바로와 모세,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당연히 이게 완악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바로의 씨름이 이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타고 있으니까. 근데 바로가 몰랐던 게 있는 것이죠. 바로 몰랐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로와 모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는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의 재앙, 말도 안 되는 재앙이잖아요. 막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가 온 나라를 뒤덮고 막 이에 물려서 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뭐 악질, 뭐 독종이 막 돌아서 사람을 막 괴롭히고 가축이 죽고 메뚜기 우박, 뭐 온 애굽 전역이 막 어둠으로 물들고 여러분 상상 못할 이런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죽어. 다시 나타나면 너 나한테 죽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의지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위, 나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훨씬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얼마든지 바로의 마음, 바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 제목부터 좀 읽기 싫은 책이긴 한데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본성적으로 세상이 사랑하는 장난감을 사랑한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세상을 고향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우리 나그네잖아요. 세상을 고향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는 사치품을 필수품이라고 말하며 불신자들과 똑같이 돈을 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구하는 세속적 사고방식에 빠진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왜 기도 안 하지?
목사님 막 숨 쉬는 거 하나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래, 내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숨 정도는 쉴 수 있어. 숨 쉬는 거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야. 점점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과 지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의 무게중심을 두는 세속적 사고방식에 빠진다는 것, 그게 바로 바로의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충분히 바로처럼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어둠의 손목을 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지어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손목을 쥐고 팔씨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뜨리겠다고 막. 문제는요, 그 자리에는 초라함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요, 이 이후의 일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누가요?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막 그 밤에 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밤중에 모세를 불러요. 빨리 들어오라고.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려. 이랬던 바로가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는 야, 네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거기에 플러스 날 축복해줘.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의 모습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위가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고 하나님 넘어뜨리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이런 바로와 씨르마는 모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답이죠. 상황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런 표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의지하니 모세가 어디에 붙들려 있었냐면 사명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씨름하는 바로와 달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 모세를 겸손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걸 겸손함으로도 번역하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제일 겸손하다 이 얘기예요.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같이 읽었던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네. 이 표현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모세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 사람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이 어떤 모습, 묘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김정은은, 그 사람 누구누구는 사람들 앞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도 근데 마찬가지로 바로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보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내몰리는 경험했잖아요. 초라한 경험 해봤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의 시간들,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야말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초라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아,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위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 모세, 겸손한 사람 모세, 그 사람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가 봐도 모세를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뭐 명품 옷을 걸치고 있어서 뭐 피부가 광택이 잘 있어가지고 뭐 주름이 덜해가지고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멋있어 보이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MC 그분 있잖아요. 국민 MC. 그분도 이렇게 안경 벗고 이러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진행할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가 가지고 어떤 소유로 인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 이어령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나 자기를 두르고 있는 어떤 치장들로 존재감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초라해지기 마련이에요. 비참해지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달려갈 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팔목과 긴 팔씨름을 벌인 모세야말로 이제 어둠의 팔목을 넘어뜨리고 위대한 모습으로 우뚝 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의 초라함은 40년 이집트의 군주로 살아왔던 바로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이집트의 군주로 살았던 바로의 영광은 40년 광야 생활했던 모세의 초라함보다 더 초라함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팔씨름하고 있었던 것은 초라한 행색의 모세가 아니라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이 이끌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초라하지 않고 모세의 위대함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일할 때 단순히 물질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단순히 당신의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썩을 양식에 눈을 두지 말라. 먼저
자신에게 들어올 돈을 보며 일하지 말고 자신이 타인에게 끼칠 유익을 보며 일하라. 당신이 만드는 물품이나 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라.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일하고 계시죠? 무슨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계획하시죠? 썩을 양식? 들어올 돈?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칠지.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칠지. 뭐예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그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위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나 지위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설날이잖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줬죠. 신정으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한 달 정도 약간 망해. 작심삼일 하고. 그리고 다시 기회가 이 구정 때 찾아오잖아요. 네, 그거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한번 시작하는 202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뭐 오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2022년 설날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 명절이 되면 또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어디서? 우리 가정에서. 자꾸 가족들하고 부딪혀야 하니까 명절 기간 동안 가정에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만성도 파송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뭐 아무데도 주목하지 않아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그 뭐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거룩한 꿈이야. 지역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들을 우리가 만들기 원해 했을 때 그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몇 개 짓는 거지 하면 그 위대하지 않아요. 초라해요. 그건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자리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꿈이 놓여있을 때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봐야지, 이거는 초라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뭐 일만성도 파송운동 놓고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하시는데 뭐예요? 그것도 역시 그냥 가라니까 가야 되는, 이게 초라한 거예요. 교회 가면 하니까 좋은 거지, 이게 더 초라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앉아있는 거가 될지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지라도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 진짜 연휴잖아요. 오늘까지는 주일이니까. 명절 연휴 동안에 그 거룩한 사명을 꿈꾸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명절 3일을 휴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달려갈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위대한 일을 하자. 그 거룩한 꿈을 꾸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꿈을 꾸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찬양팀이랑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는 어둠의 팔목과 손을 잡고 그 팔목을 꺾어 누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